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 영성, 그리고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서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고 있는 파이미니스트리 통합 입문과정 2023년 성경은 드라마다 18번째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막 왕의 복음 전파 2장 초대교회가 증언한 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초대교회가 증언했던 그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깨달아 일, 영성, 그리고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가지는 것이 어떻게 하여 중요한지에 대해서 하나님 당위성과 주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들은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얘기하는 또는 굿뉴스라고 얘기하는 이 좋은 소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초대교회는 그것이 성취되었고 온 세상으로 퍼져간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기로 소망했고 그렇게 삶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초대교회 때뿐만이 아니라 온 시대의 모든 신실한 주님의 증인들이 계속해서 그런 인생을 살아왔고 오늘 21세기도 그러한 주님의 증인들이 그런 인생을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그 좋은 소식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교 역사를 보면 주 1세기 때부터 지금 21세기까지 주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는 가운데서도 복음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열매를 얻게 되는 경우들보다는 그런 경우들도 많지만 오히려 복음이 약화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왕왕 발생합니다. 2023년인 한국 교회도 그리고 전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워져 있고 우리에게는 이미 복음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살아내는, 왜 우리가 증언하는 그 복음은 때로는 연약한 모습으로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증언되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감동되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열성적인 좋은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것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나 또는 사도 바울이 걸었던 인생들을 살펴본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발생하면 그것에 반대 급수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것을 핍박하고 그것을 혐오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핍박하고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주 1세기뿐만이 아니라 주 21세기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외부적인 반응뿐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내부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복음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 복음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교회 내에서 이야기하는 이단이라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 내적으로 생겨왔습니다. 그런 내외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항상 주님의 신실한 증언 공동체는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그래서 세상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혼란에 빠지고 더 어려워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도대체 복음을 왜 알아야 하는가? 이미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에 그런 궁금증이 가지시는 분들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21세기의 복음이 주님의 복음이 당연히 주님의 복음으로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증언했던 그 복음의 어떠한 모습들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외부적인 압박과 내부적인 어떤 그런 가운데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대립이 있어 온 가운데서 예수님이 증언하셨던 그 복음에서 강조점들이 조금씩 전체를 다 다루지 못하고 한 부분을 다루는 경우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복음이 정말 온전한 복음, 통전적 복음, 참된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셨던 그 예수님의 복음은 특별히 고대 이스라엘로부터 유대교를 지나서 흘러오게 되었던 초창기의 그 복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의 복음하고는 조금 더 강조점이 다른 어떤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이민스트는 그것에 대해서 진실로 우리가 초대교회, 특별히 고대 이스라엘로부터 고대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1세기의 교회가 이끌어왔던 그 주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이 시간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나누는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을 또 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온전하게 고대 이스라엘로부터 고대 유대교를 통하여 주 1세기에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증거했던 그 복음과 연관하여 회복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에서 계속해서 통전적 복음이라는 그 흐름 가운데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창세기로부터 흘러오는 그 복음을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그 책을 저서로 삼아서 본문으로 삼아서 물론 성경이 가장 중요한 본문이지만 그것을 풀어낸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그 이야기를 베이스로 하여 기초로 하여 주님의 복음을 지금 현재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왕의 복음 전파 초대교회가 증언한 복음 첫 번째라고 했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우리가 교회에서 들어왔던 21세기 교회에서 들어왔던 그 복음하고 비교했을 때 연결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뭇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정말 초대교회가 고대 이스라엘로부터 고대 유대인을 통하여 증언된 그 복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뛰어들려고 하는 그런 열심들이 생겨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서 오늘 초대교회가 증언한 복음이라는 이 주제 두 번째 시간을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초대교회가 증언한 21세기 교회가 조금 놓치고 있었던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내용 가운데서 이제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계속해서 이것만 남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현재에서의 삶에서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이라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앞으로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될 영원한 생활의 시작 단계라는 주제로서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분명히 불연속되는 것들이 있는데 연속되는 것들이 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부활하게 될 텐데, 그리고 주님의 재판 자리 앞에 서게 될 텐데, 거기서 주님이 참 잘했다, 나의 참된 제자야, 나의 사랑하는 종아, 나의 사랑하는 신부여 라고 칭찬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 세상에서 믿음, 소망,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통하여 아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신비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과 창조 세계 가운데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 덕목을 가지고, 미덕을 가지고 정말 온전하게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의 신부답게 살아간 사람들, 그들이 칭찬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앤디 라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부활에 대한 약속과 소망이야말로 미덕, 즉 덕목, virtue라고 얘기하죠. 작용하는 방식을 개조시켰고 또 덕목에 참신한 도덕적 내용을 부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위대한 덕목에 관한 가장 위대한 설교, 고린도전서 15장.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인데 우리도 다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목표, 즉 온전한 것, 완전한 것, 성숙한 것에 동참할 지위를 얻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언젠가 온 우주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온전한 완전한 성숙함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새롭게 된 우주 안에서 인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들 각자 고유의 완전성에 도달하고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제대로 된 온전한 왕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간 재림, 쇠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지만 아직은 완전하다, 성숙하다, 그런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세계에 대해 하나님의 지혜로운 청지기 직분을 담당하고 온 세계는 기쁨에 차서 창조주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최종 목표라면 당신을 그날에 적합하게 만들어주고 또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현세의 애나에서나마 그 완전한 세계의 삶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해줄 덕목들과 강점들, 그리고 마음과 생각과 삶의 습관들이 여기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덕목은 이미 시작된 종말의 일부, 현재를 뚫고 들어온 미래의 삶의 일부의 다름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교의 영성을 얘기할 때 영성은 과연 뭐냐? 그러니까 영성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 제자도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그게 사실 다루는 게 영성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21세기의 많은 영성학자들은 그걸 다룬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 잘 지도할까? 어떻게 영적으로 잘 분별할까? 어떻게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 이런 프락티움이라고 얘기하는 실천적인 거에만은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게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만 얘기하니까 진짜 영적인 것, 제자도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그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정한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 모습이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이는데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랑, 즐거움, 평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 인내, 친절한 선함,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에서 신실한 온화한 자기 절제, 이런 주제들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다면 자기 절제라는 것은 일과 삶의 균형, 긴장을 잘 유지하며 사는 것이다. 자크 헬룰 20세기의 프랑스 신실한 복음주의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온화함은 온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온유함은 단순히 그냥 인내하고 참아줘. 아유 그래서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실함이라는 건 신뢰, 말이 보증수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선함이라는 것은 세상과 사람들을 쓰레기로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것, 도덕적인 선함과 같은 아름다움 칭송하는 이런 것이다 라고. 참고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임스 휴스턴 박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을 토대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얘기했던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절함이라는 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부드러움이 아니라 동정을 보이고 특별한
특별히 필요를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본질적으로 긍정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내는 강한 참을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강한 참을성이라는 이 단어는요, 영어 단어에서도 감히 범접할 수 있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미덕은 인내다 라고 위진스키라는 분은 그렇게 또 얘기했다라고요. 평화 무엇이냐? 하나님, 인류, 그리고 창조 세계의 이 온전하고 통합적인 세 배의 휴식, 안식일적으로 사는 것. 2023년 안식일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안식일에 공격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에 쉬는 것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가장 중요한 건데, 전쟁 앞에서는, 전투 앞에서는 그런 원칙들조차도 다 깨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를 참 고민하게 만드는 좀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10월 28일 이제 토요일이거든요. 근데 안식이라는 게 무엇인가? 침으로 참되게 안식을 쉰다라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인류, 그리고 창조 세계 모두가 함께 숨을 누리는 것. 소명적인 만족도 평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처럼 당신 고유의 특별한 소명을 보는 그 이일과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것, 17세기의 윌리엄 퍼킨스는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즐거움, 행복보다 훨씬 더 큰 것, 어렵고 뜻밖의 상황 속에서도 평정을 가지는 것, 당신의 상황을 당신의 행복을 위해 내버려 두지 않는 것, 캐넌 스탠리 에반스는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 뭐냐? 사람들의 장소들 그리고 구조들을 충실하게 돌보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과 저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셨던 것처럼 온 우주에, 즉 창조세계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수단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복음이, 사도 바울이 그리고 초대교회 제자들이 증언한 복음이 그거거든요. 당신이 하나님과 새 관계를 맺은 가운데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점점 더 하나님 나라의 새 삶을 살아가라라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 자아를 입으라고, 새로운 참된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유의 자기 자신을 회복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육체적인 존재로서, 온전한 통합적인 존재로서 그것을 회복하라고 교회에 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현실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옛날의 생활 방식의 작별을 구하고 다가올 시대의 한 부분이 새로운 생활 방식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성경은 드라마다의 두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새 삶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새로운 방식으로 순종하라. 믿음, 사랑,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의 뿌리박은 순종하라고 요청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던 것을 또한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화면이 좀 크다 보니까 가려졌는데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보내시는 분, 보냄받았고 보내시는 삼위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안에 대위임령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 창조세계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되어서 온전한 회복, 온전한 갱신, 온전한 성숙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나님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성취하셨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하늘과 땅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 일들이 시작되었고,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아이고, 좀 많이 넘어갔네요. 그래서 통전적 선교, 요즘은 참 통전적 선교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선교학자들은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 2023년에 한국교회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점점점 얘기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fresh expressions, 그러니까 새로운 표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남 참된 어떤 그런 선교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일들도 많은 선교학자들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사도들을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사도라는 말 자체가 보냄받은 사람들을 뜻하는 거거든요. 물론 사도라는 말을 초대교회는, 그리고 2, 3세기의 고대교회는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같은 몇몇의 특정한 인물들을 향하여 그렇게 붙였지만, 그렇게 사용했고,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더 이상 사도라는 말을 20세기, 21세기에 자기 신사도 운동자들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사용했지만, 사실 사도라는 말은 보냄받은, 그러니까 결국엔 성도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위인용으로 부르셨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세상에 가르쳐라 라고 얘기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위임령이 있어요. 더 큰 위임령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서 이 땅에 억눌렸던 모든 것들이 해방되었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났다.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너희에게 오늘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가장 큰 위임령 요한복음서 20장 21절 예수님께서 숨을 후 불어넣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중세교회, 우리는 자꾸 뭐라고 그럴까요? 중세교회를 생각하면 중세교회는 참 암흑의 시기고 아무것도 안 했고 정말 인류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어떤 뭐 그런 시대. 그러니까 개신교인들도요, 중세교회 하면 잘 몰라요. 중세교회, 카톨릭, 문제 많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조금 선교를 배운 사람들은 지식이 항상 개신교의 선교 운동의 시작은 항상 17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인식 가운데서 선교가 중세교회를 살짝 이렇게 다 통째로 드러내고 마치 고대교회로부터 연결받는. 그래서 고대교회도 사실 별로 언급하지 않는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하죠. 근데요, 우리는 그러다 보면 진실로 주님이 신실하게, 이거는요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특별히 20세기, 21세기 개신교회가요 중세를 이렇게 통째로 암흑의 시기로 묶어가지고 아예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요, 개신교회가 어떤 실수를 범하는 것 같냐면, 구약 성경이, 그러니까 유대인의 성경이 신약 성경과 연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전혀 연결시키지 못하는,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 구약은 행위로부터의 구원, 신약은 은혜로부터의 구원,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하는 불연속성이라는 이런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잘못에 빠지는 것과 똑같은 일을 범하는 거예요. 중세교회는 암흑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통째로 드러내거나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주님이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셨다는 생각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만, 지금 저희가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도 그거거든요. 지금 21세기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 완전히 틀린 복음이 아니라 주님이 1세기에 전하신 복음, 그게 맞아요. 근데 거기서 온전하게 더 나아가야 주님이 말씀하셨던 복음의 더 큰 내용인데 우리는 조그만 부분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 왜요? 구약 성경으로부터, 고대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고대 유대교를 통하여 초대교회가 마침내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통전적 복음이라는 것을, 그거를 연속성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지금 교회가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의 시대가 하나님이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중세교회에서도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내셨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중세 가톨릭은 바벨론이에요, 적그리스도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모든 것을 무자르듯이 잘라서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서 이거는 다 악이야 라고 얘기하려고 하십니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아예 드러내려고 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교회에 굉장히 많은, 그래서 신학박사라는 칭호를 들은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바대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7가지의 정말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실제적인 결과가 이렇게 7가지로 드러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은 이에게 옷을 주고, 숨을 곳을 찾는 이에게 숨을 곳을 제공하며, 병든 이는 문안하고, 붙잡힌 이에게 몸값을 지불하며, 죽은 이를 장사 지내는 것.
또 무지한 일을 가르치고 확신이 없는 일을 상담해주고 애통하는 일을 위로하고 죄인을 책망하고 부상당한 일을 용서하고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고 귀찮게 하는 이들을 참을성 있게 대해주며 모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얘기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게 뭡니까? 그게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참된 진리 그 수호자들은 그리고 증언자들은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이 완전히 회복된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제대로 된 일을 할 것이며 그것을 우리는 미리 맛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일은 참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증언하라고 그렇게 살라라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일은 이 땅을 인간답게 하며 하나 창조 세계의 잠재성을 개발하고 인류의 삶을 높이고 꾸미며 열방을 축복하는 그것이 비록 죄와 파괴로 혼합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선교의 일부분이며 우리는 개인 인격적으로 이 안에서 조우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피후견인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일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의 비유를 포스트민스 교수님 같은 경우는 달란트,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와 연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뭐냐? 믿음으로 소명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해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참 수수께끼예요. 왜냐하면 숨겨놨다가 막 두려워해서 아유 주인님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제가 이거 갖다 바쳤다가 원금 까먹으면 아마 저를 굉장히 혼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금 보전이라도 했습니다. 받아주세요. 근데 주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가 나를 그렇게 인식했어? 그렇다면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일은 네가 인식한 대로 하는 거야. 원래의 내 모습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나를 생각하게, 네가 그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게끔 만들었어. 내가 그대로 해줄게. 1달란트 받은 사람 그 1달란트 뺏어서 5달란트를 만든 사람에게 주어라 라고 얘기했던. 그게 뭐냐? 소망과 더불어 투자하는 청지기가 되는 것이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청지기지 그리고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성경 시대뿐만이 아니라 성경 이후 시대라고 얘기하는 지난 2000년 동안에도 정말 온전하게 신실하게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고 우리를 그냥 파송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재능과 달란트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한 은사를 주셔서 열심히 일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서 원금 까먹지 않게 하시며 만약에 원금을 까먹는 일이 설사 벌어진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를 뭐라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자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마틴 루터는 그래서 믿음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아빠가 앞서가서 기저귀를 빨거나 그의 자녀를 위해 다른 하찮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누군가가 그 사람을 계집애같이 어리석다라고 조롱할 때 자기에게 말해달라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 아빠가 성령님 안에서 성경에 묘사된 것처럼 활동하고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 있다면 친애하는 당신이여 나에게 말해달라. 두 가지 중 가장 날카롭게 다른 것을 조롱할 것은 무엇이냐? 모든 천사들과 피조물들과 더불어 하나님은 미소 짓는다라는 거. 왜요? 기저귀를 빨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이 신실하게 행하신 그 복음에 온전한 사람답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소 짓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당신이 당신의 집에서 하는 일은 당신의 천국에서 우리의 주 하나님께 한 것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마틴 루터는 얘기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우리 위치를 생각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하고 일이 그 일의 성격과 지위 때문만이 아니라 순종과 작업으로부터 말씀과 신앙 때문에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과 고대 유대교를 참 잘 알아야만 합니다. 아유, 남의 나라, 우리 민족, 우리 조상도 아닌데 무엇하러 알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아닌데 우리 민족의 얘기가 아닌데 무슨 남의 나라 민족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민족으로 묶여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으로 모이는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통하여 충만하신 인재를 통하여 아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한 단일 백성이 된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진실한 통전적 복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과 고대 유대교를 통하여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늘 그래서 21세기에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의 후견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주님이 나는 너를 절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무서운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명하고 어리석은 여인들 모두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짧은 기다림에 대해 준비되어 있었으며 램프와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오직 현명한 여인들만 장기적인 기다림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는 건 무엇이냐? 주님 안에서 우리의 근로가 우리의 일이 헛되지 않음을 아는 것이다. 열매가 없더라도, 아니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도 아무런 열매가 없더라도 주님이 그것을 절대로 헛되이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지연되는 것을 기다리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면 그것이면 다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을 가지고 소명적으로 부르심받아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을 가지고 소명적으로 사는 것. 참고로 아까 전에 좀 PPT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 믿음으로 소명적으로 살기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제대로 말씀을 드려서 하다 보니까 조금 혼돈이 와서 잠깐 앞으로 돌아갔었습니다. 앞에 부분에 틀린 부분이 없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며, 사랑을 가지고 소명적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근데 양의 위치에 서는 사람들이 뭐예요? 너는 정말 내 자녀답게 살았어. 참되게 살았어. 그래서 너는 나를 돌봤어. 나를 위해서 살았어. 그래서 너는 나와 함께 이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안이 봉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주님 없었는데요? 주님을 뵌 적이 없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뭐냐? 너가 가난한 사람들, 누군가를 위하여 했던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과 동일시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의 모습. 그래서 교회가 참으로 많은 부분에서 사회 참여, 사회 봉사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일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당연한 삶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에 의해 받은 서비스를 일상적으로 서비스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사랑의 모습이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후견이 되셨다라는 것, 믿음으로 일하는 게 뭐다?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일어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사랑으로 일하는 건 무엇이다? 계산적이지 않은 영에 의해 특성지어진 하나님을 위해 작은 것을 하도록 우리에게 허락된,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망으로 일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 된 가장 일상적인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 그래서 포스티븐스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과거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
소망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침내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미래와 관련된 것. 그래서 믿음은 과거와 소망은 미래와, 그래서 오늘 현재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연관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교 일을 만드는 것은 그래서 종교적인 색채가 아니라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으로 된 어떤 일이든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사역이다, 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형상, 즉 성품이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과 관련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 이렇게 연관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목표는 뭐예요? 온전함에 이르는 것. 저희가 지금 성경은 드라마다를 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핵심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견실하고 신뢰성을 가지고 청렴결백하고 그런 모습, 완전함으로써의 거룩에 대해서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일치된 것으로 하나의 부르심 아래로 소명과 여가 활동을 하나인 것처럼, 우리의 두 눈이 하나의 상을 만드는 것처럼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성과 속에 이중적인 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이혼로부터 오는 추상적 개념과 이념을 거절하는 것이 매우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실 성경 드라마다에서 고대 이스라엘, 고대 유대교가 중요합니다. 왜요? 너무 우리가 그리스의 그 이야기 추상적인 개념에 많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사실은 초대교회가 이제 이 주 1세기 지나면서 주 2세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어쨌든 유대인들은 이제 완전히 뭐 AD 70년에 흩어지고 막 예루살렘에서 나갔잖아요. 이제 유대인들은 복음하면 치를 떨면서 더 이상 이제 접근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이제 더 분명하게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라 하면서 땅끝으로 퍼지면서 이제 비유대인 출신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잖아요. 근데 그들의 인식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사상이 누구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로부터 나온 철학자들의 그 사상이 매우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 사상을, 그 단어를 가지고 이 고대 이스라엘과 고대 유대교에 있었던 이 복음을,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적용하며 설명하는 일들을 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복음의 상황화, 이런 일들은요, 사실 주 2세기 때부터 계속해서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사실은 더 앞전 시대였던 고대 유대교 때부터, 수르바벨 성전을 짓는 그 순간부터 사실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고대 이스라엘부터 고대 유대교로부터 선포된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복음, 그래서 그 그리스 단어를 가지고 변용하여 설명한 복음이 오히려 우리가 현재 21세기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그리스화된 것으로,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의 그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온, 그래서 이게 복음일 것이다 라고 해서 덮여진,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복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통전적 복음, 온전한 복음, 완전함으로부터의 거룩, 왜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합니까? 고대 이스라엘부터 고대 유대교가 왜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의 씨앗이 왜 중요합니까? 아담이 왜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온전한 복음, 통전적 복음이라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부터 고대 유대교를 통하여 뿌리를 신실하게 이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바탕을 두고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합을 위해서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한번 좀 살펴보죠.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이 모든 감각적이고 미학적이고 영적인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통합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슈머만, 종교의 신학자였던 이분은 창조의 성경적 이야기에서 남성은 존재하는데 배고픈 존재로, 온 세상이 그의 식량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원죄가 뭐냐?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향한 배고픈 존재가 되는 것을 스스로 멈춘 것이 죄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통합적인 것이 완전히 깨져버렸어.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렸고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다른 이성을 지배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항이 일어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살해하고 지구는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공의와 고역 가운데 있는 그래서 왕같은 세상이라는 그 이미지는 깨어져 버렸죠. 스스로를 창조의 주인으로 여기며 속이고 착취하고 파괴하고 경력을 중요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것을 회복한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를 살리시로 하며 이 모든 일이 회복된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진정한 대제사장, 진정한 만왕의 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 선포되었고 예언되어 있었던 그 모델, 진정한 그 모델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 사회적인 온전함을 가진 사람, 경제적인 온전함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온전함을 가지고 성적인 온전함을 가지고 양심의 온전함을 가지고 관계적인 온전함을 가진 그분. 그래서 우리가 덕목을 가진다. 지금 덕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미덕이라는 것은 특별히 푸뉴마티코스 연구소의 이제 중급 과정인 그리스도인의 미덕에서 좀 더 많이 다루게 되는데 그것을 좀 짤막하게 한다면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미덕이라는 것은 언제나 노력과 대가가 낳는 결과입니다. 하나가 되라라는 바울의 호소가 만일 덕목에 대한 권면이 아니라면 그의 호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가 선언하는 목표는 다름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바로 이것을 붙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이런 일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잘할 것 같지만 성숙한 지경에 도달하는 것은 여러 덕목을 개발하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분명히 결심했기 때문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결심했기 때문에.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No turning back. 이제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사실 정결 예식을 받았다는 것이 그거거든요. 나는 이제 예수님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세주이십니다. 나는 이제 구세주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알았던 삶을 이제는 더 포기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따라갑니다. 이제는 이전과 같게 살지 않겠습니다. 비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던 삶을 이제는 버려버립니다. 라고 했던 것. 그러면 뭐냐? 우리 안에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던 그 온전함의 모습의 모델이 내가 되는 것. 그 안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근데 나 혼자만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교회에 아주 다양한 사역들을 주신 목적도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죠. 메시아의 몸을 세움으로써 그것이 풍성하고 다양한 통일성으로 자라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이 새로운 삶과 새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그래서 덕목을 가진 삶과 필요하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리스도교의 영성 얘기할 때 그리스도교의 영성은 굉장히 뉴에이지적인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의 바탕을 둔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비판하는 청교도 개혁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이유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것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비판하느냐? 미덕이라는 말, 이 virtue라는 말이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의 언어를 보면 고대 그리스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지 성경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막 청교도 종교개혁자들 개혁파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온전한 복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복음의 상황화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미덕이란 말 자체가 사실 아리스토텔레스가 먼저 얘기한 것은 맞지만 주 1세기, 2세기, 2, 3세기의 복음을 증거했던 교회는 지금 복음을 전하던 로마 제국의 그 비유대인 출신의 사람들에게 이방인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차지하고 있는 그 사상, 그 그리스 사상의 단어를 가지고 와서 고대 이스라엘 유대교의 바탕을 두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언약의 그 끈끈한 것을 마침내 신실하게 이루신 그게 무엇인가라는 것에 그 단어를 변형하여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목, 미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처럼 아리스토텔레스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 언약을 성취하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새 삶과 새 순종을 살아야 합니다. 그 모습은 덕목을 가진 삶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사 자기의 품으로 안고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세상을 위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범적이고 매혹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야만 하고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막 모범적으로 매혹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 There's no turning back. 나는 이제 돌아서지 않습니다 라는 것. 지금 앤티 라이트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히 결심했다라는 것, 결심했다라는 게 중요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그거 다 이루지 못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난 돌아서지 않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능력이 배가 돼서 반드시 그렇게 살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특정 이상으로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무너지고 깨지더라도 나는 더 이상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결심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끔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진실한 사람다운 삶, 성도의 삶, 인간의 삶을 살아가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그 은혜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 그 개혁파 분들이 얘기하는 것과 연관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뭐다? 주님이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래서 그 노력을 기울이지만 내 안에 한계가 있다는 거. 하지만 그러면 실수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자꾸 그래도 반복하는 죄를 낳는다 할지라도 나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나는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답게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 은혜 안에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돌아섬이 있는 거죠. There is turning back. 은혜로 돌아선다는 거죠. 은혜 안에 머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으로 나아가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은혜 없었던 삶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렇기 때문이라 은혜 안에 있으므로 본이 될 수밖에 없고 매력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모습들은 외부인들의 교회로 끌어들이는 당연한 강력한 자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데이비드 보시 선교학자는 이야기했습니다. 브루스 윈턴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화의 공적인 삶, 제국 안에서 시민으로서 산다라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강조했던 그 복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 서신서들의 얘기는 복음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훌륭한 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복음은 오직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고, 사회, 국가, 문화들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았다, 간접적으로 언급했다라는 생각은 우리의 어떤 개인주의적인, 개별주의적인 후기 계몽 서구 문화의 환상이다라고 20세기의 위대한 선교학자 중에 한 명인 레슬리 뉴비기는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오직 사적이고 지역적인 삶의 측면들만 주목하는 개인주의적인 그리스도교 제자도의 승리가 주는 기능을 그래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책은 이제 다운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란 제목으로 한국 RBP 출판사를 통해서 번역됐어요. 출간됐죠. 꼭 읽어야 하는 참 좋은 책입니다. 하나님 나라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주권, 교회에 주목하는 메시지의 신실한 것은 공적 진리의 높은 고지를 주장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복음서에 어디에 직접적으로 사회와 거기에 기능적으로 참대한 빛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얘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그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
3절에 나오는 에라스도, 이 도시의 재무관입니다. 실제로 고고학에서 이 에라스도의 이름이 고린도의 옛날 보도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보도는 에라스도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고린도의 회계 담당자였고 아마도 로마서 16장 23절에 기록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배경은 뭐냐 했을 때 브루스 윈턴은 이렇게 얘기해요. 의뢰인과의 재정관계를 세우는 후원자의 중요 목적은 의뢰인이 주로 자신의 생계를 위해 참여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의뢰인은 공적 영역에서 후원자의 관심에 주목하기 위하여 자신의 후원자에게 후원받는 존재. 그러니까 회계사 재무관이었다라는 게 뭐예요? 그 도시의 이제 부자들. 그래서 부자들은 보통 영향력이 있죠. 그래서 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도시, 자기의 재산이나 아니면 도시가 안전적으로 발전하는 모든 것들을 위하여 특별한 어떤 재무관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재정을 후원하고 잘 운영해봐라.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행복하게 내 재산이 늘어나고 사회가 안정적으로 잘 평화롭고 그래서 모든 게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했던 것이 재무관을 세운 거예요. 에라스도는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스 배경에서 이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관은 자신의 후원자를 명예롭게만 해야 돼. 이거는 법적 구속력이. 만약에 그렇게 못하면 굉장히 심한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에라스도 그리고 에라스도의 이런 세속 직업을 멘토링했던 사도 바울은 그의 독자들에게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도시의 복지를 추구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다는 예시를 에라스도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라스도에 의해 관공서가 채워졌다는 것은 로마서 13장 3절로부터 4절과 베드로전서 2장 14절로부터 15절에 언급된 사회적 후원자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한 예시일 수 있다라고 브루스 윈턴은 Seek the Welfare of the City라는 책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로마서가 기록되던 해 동안에 조영관, 공공 건물, 도로, 그리고 시장 등을 관장하던 로마 제국 시대의 공무원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사무실에서 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매 선출되는 기간에서 자신의 비용을 또한 지불하여 도시를 섬기는 일들도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더 나아가 그는 유권자들 다수에 의해 그 사무실의 중요성이 책정될 수 있도록 판단받는 기부금을 제공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도시의 중요한 측면들이 사실상 운영되는 서비스의 한 해가 되도록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만약 사도행전 19장 22절의 증거가 받아들여진다면 에라스도는 상당한, 말하자면 두 영역에서 활동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와 도시인이죠. 만약 이것이 정확하다면 초대교회의 사고 안에 그들의 인식 가운데 복음, 교회사역과 후원자로서 고린도 도시의 복지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양분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동전의 양면처럼 도시의 세속과 영적 복지를 나누지 않았음을 넌지시 나타내는 방향으로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라스도 자기의 돈도 들이지만 어쨌든 기부금도 또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회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수고하는 일들. 그래서 교회에서의 일과 또한 어디에요? 사회에서의 일을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복음의 증인답게 살아가는 참된 모습이다라고. 에라스도는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골로새서 3장의 빌레몬에 대해서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울은 빌레몬을 집의 가장이라고 부르며 빌레몬과 같은 사람들이 그들 노예들의 필요를 채운다라고 해요. 노예를 돌보는 그런 사람. 그래서 바울은 노예가 주인을 온 마음을 다해 섬기도록 부르며 그의 필요를 마주합니다. 뭐예요? 빌레몬서를 통해서 보냈던 오네시모가 에베소의 감독이 될 수 있도록 도망 노예로부터 풀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 근데 그러니까 노예들을 향하여 보통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해방 신학이나 아니면 흑인 신학자 두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은 이런 노예 해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노예가 더 노예답게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그런 차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정말 하인들이야 주인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라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누구를 향하여 그러냐? 주인.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는 다 가정교회였다라고 볼 수 있잖아. 가정교회는 당연히 어느 정도 집에 재산이 있는 집이 큰 사람들이 거기에 성도들이 모여 같이 식사를 먹고 마시며 또한 애찬을 나누고 성찬을 나누며 그렇게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경축하며 송축하는 이들, 그리고 증인의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노예들을 다른 로마 제국의 부자들처럼 막 부리고 착취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노예들을 돌보는, 참으로 그들의 삶을 살펴주고 그들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부자로서 주인의 역할로서 노예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일을 하는데, 노예들이여 당신들이 주인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 일이 틀린 것입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그가 마주하는 교회마다 어떻게 적용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했고, 특별히 오네시모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도망 노예로부터 풀어줘라, 단순히 그를 용서해줘서 다시 노예로 남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자유민이 되어 교회를, 사도 바울을 섬기게 해달라라고 빌레몬에게 요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네시모가 그래서 에베소의 교회의 감독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것,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간다라고 얘기했던 것.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해방주의자들이나 또는 어떤 해방신학자분들이나 흑인 신학주의자들이 얘기한, 사도 바울은 노예 폐지를 주장하지 않았다, 굉장히 차별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접근성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도 아마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으로부터 오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십자가 형태의 삶을 사셨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근데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고 여러분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더라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있는 양심이라는 것, 이게 진짜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만든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디도서 주 2세기에 아마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이 디도서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각자의 나라에 거주하나 그러나 오직 이방인과 같이 살며 그들은 시민으로서 모든 것에 참여하고 외국인처럼 모든 것을 내놓습니다. 모든 이방 땅은 그들의 집이며 모든 집은 이방인 땅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그 육체 안에서 찾으나 육신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브루스 윈터는 그리스도교 사회 윤리는 오직 고대 기부금 전통의 전례 없는 사회적 혁명과 같이 묘사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모든 가능한 몸낸 구성원들은 그들이 이방인처럼 대우받을 수 있었어도 그들의 도시에서 안녕을 추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것, 그것이 또한 초대교회가 증언한 복음에서 중요한 핵심이었죠. 사도행전이 참 갑작스럽게 끝나요. 되게 느슨하게 마무리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2023년에도 그렇기 때문에 약간 느슨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루크 티머스 존스 신학 성경학자였던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의 끝은 실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계속하는 메시아 백성의 지속되는 삶의 시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21세기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시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거대 서사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2023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20주차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제 20주차까지 하면서 이제 성경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많이 얘기한 다음에 이런 거대 서사 가운데서 지금 현재 사도행전에 계속 연장되는 사도행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계시록에 기록되었던 마지막 완성에 대한 모습을 다루기 전에 먼저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19주차에는 특별히 파이미니스트리가 하려고 하는 사역들, 그게 왜 중요하고 어떤 역할들을 할 것인가 라는 것들도 저희가 좀 계속해서 잠시 이야기를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증언한, 초대교회가 증언한 복음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19주차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21세기 2023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이미니스트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